자, 오늘은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981년 4월 27일에 송철웅 원로 목사님께서 이곳에 새소망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며 살았던 수도사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는 어느 교회를 섬기다 왔느냐라는 것이고 또 너는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지술에게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이 7개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 7개의 교회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들은 저마다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어서 주님의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들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주님의 칭찬만 받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요, 또 이런 교회에 속한 성도가 바로 복이 있는 성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소망 교회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3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7개 교회에 편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들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주님의 모습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룩하고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누가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거룩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에 바로 이 거룩한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거룩하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죄가 없다, 또 죄를 이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악을 이기는 이 거룩함, 이 성결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모습은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래 이제 진실하다라는 말의 뜻은 거짓이 없다, 참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진실하다라는 이러한 단어의 뜻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 외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하다, 또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러한 분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또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그 당시 왕의 국구를 맡은 신하가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횡령을 했다든지 뭔가 부정을 했나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셈나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김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맡기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 그 권한을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쇠를 가지면 어때요?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가지는 것이 이 열쇠의 권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오른손이죠. 그 오른손에 7개의 별을 쥐고 또 7개의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요한이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7별과 7 촛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별이라는 것은 7 교회의 사자, 이제 하나님 보내신 종이죠. 그리고 7 촛대는 주님이 세우신 7개의 교회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친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개의 별을 예수님이 쥐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 또 우리 교회는 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역시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보면 이 교회는 그러면 누구의 것일까요? 담임 목사의 것인가요? 장로님들의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성도님들의 것인가요? 그렇죠? 분명히 이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 수고와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섬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통로, 그 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 교회를 통해 삼아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결과요 또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능력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잣대가 있어요. 하나는 교인들의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라는 거죠. 교회는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많고 또 자연적으로 재정도 이게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기준은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다 또는 장관이다 하면 어때요? 이런 거 뭐 자랑거리도 삼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좀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또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보잘것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였기 때문인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빼앗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 말씀을 지킬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바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탄의 무리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의 무리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부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좋은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좀 어렵게 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탄의 회당,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해 볼 때 이 사탄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어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탄의 회당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 순한 예고를 하시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탄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 자체가 아니라 사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사탄의 무리에 속할 수 있다는 건 무서운 경고죠. 천하의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는데 어떨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지진이 잦았던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요? 항상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지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진이 또한 많았던 교회예요. 영적인 지진이 많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시험들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는요,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어느 날 시험 들어서 안 보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들 시험 들게 만든 사람을 우리는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구멍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어서 그 자신이 교회를 떠나 결국에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한 것일까요? 결코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갈 때요, 결코 다른 사람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다 쓸데없는 핑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결국에 지옥 갔는데, 지옥 가서 나 누구 때문에 지옥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통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험에서 우리는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거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리켜 특별히 인내의 말씀이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인내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인내는 뭔가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그것이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를요 온전하게 이루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면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대로 어떤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 자체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보호를 말하는 것. 시험을 면하게 한다라고 할 때 어때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이것은 시험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하지만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시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대지상적 기도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금방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심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시험 자체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해도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때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시인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입니다. 빌라델피아 지방은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드는 많은 시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도록 시험하고 흔들어도 교회는 끄떡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튼튼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러한 교회였던 거예요. 오늘 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필요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기둥 같은 교회요, 기둥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지진이 나면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있으면 깔려 죽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무너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둥이 튼튼하면, 그렇죠? 요즘은 내진 설계라고 하잖아요. 이 기둥이 튼튼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기둥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인가.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스승만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둥이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가 기둥이 아닌 겁니다. 장로가, 권사가,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되리라.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둥 같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각오를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이 교회를 지키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둥이에요, 3가지 이름을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건물을 세우면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겼다. 그 건축자의 이름, 소유자의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건물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 기둥을 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예수님의 이름을, 뭐요? 이건 내 거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새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세울까요? 하나님의 소유에 세우시는 것, 새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있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이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뭐요? 너는 내 거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런 축복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축복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하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받은 것이 뭐예요? 면류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당부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될까요?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주신 복을 빼앗는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인가요? 마귀, 사탄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축복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도 빼앗아가려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었느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거듭해서 지키라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축복도 있고 조상들 때문에 받은 축복도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축복을요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그 축복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굳게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열쇠를 주신 분이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어놓으신 그 문은 과연 무슨 문일까라는, 이것은 하늘의 문인데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구원의 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는 바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내가 문이다는 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에 마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였던 겁니다.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도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과 또 동물들을 그 방주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닫으시죠.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문은 누가 열으시는 거예요? 열고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문은 어떤 문을 열어놓으셨느냐?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창고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복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물론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면요, 이거는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바둥바둥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업의 문도 열려져야 되겠고, 또 취직의 문도 열어져야 되겠고, 결혼의 문도 열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문이에요. 형통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과연 어디에 열리냐는 거예요. 중요한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교회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천국의 문, 축복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열쇠를 가지고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고 닫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인 겁니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이 귀한 축복의 열쇠가 이 기도의 특권이었구나.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비결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셔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한다고 하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떤 후회를 할까요? 살아생전 예수 믿지 않다가 내가 지옥 가는구나, 예수 믿을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우리 성도들도 후회한대요. 뭘 후회해요? 천국 가는데 무슨 후회를 할까? 그것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더 잘 믿을 걸, 예수님 더 잘 믿을 걸, 이걸 후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13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 삼으시고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만 교회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